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바깥들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성소 앞에 세워진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 두 녹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하며 이는 곧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바깥 즉 성전뜰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녹기둥 즉 율법과 진리 또한 심판을 담고 있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불방망이가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고 깨뜨리지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져 가루가 된 성도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심으로 가루가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생명 양식 곧 떡상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말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로 들어가서 말이지요. 마치 애굽의 심판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율법신앙을 넘어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떡, 곧 진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과 아래에 매여 둘로 나누는 바리새적 신앙이 아닌 죄를 통해 은혜를 알고 낮아짐을 통해 높음을 보고 천함을 통해 존귀를 그리고 가난을 통해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바깥에 있는 기물인 이 놋바다와 놋대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놋바다는 큰 놋대야를 가리키는데 그 큰 규모로 인해 대야에 담긴 물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직경이 5m, 높이가 2.5m의 크기로 약 4,6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지요. 요즘 포트볼 뒷뜰에 설치하는 수영장 크기 정도 됩니다.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었지요. 그리고 놋받침, 놋수레, 놋대야 곧 물두멍 10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것 또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각각의 물두멍은 직경이 2m 그리고 약 한 9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좌우에 각각 5개씩 두었습니다. 주로 이 용도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놋대야를 올려놓는 받침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놋바다는 12마리의 소가 받침대였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에 비해 놋대야는 바퀴가 있는 정사각형 수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출애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바다와 놋받침, 이 수레와 물두멍은 출애굽의 어떤 모습 그리고 구속사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놋 번제단이 번제로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구워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해방의 날을 맞아 출애굽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들은 홍해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 그 뒤를 바로의 병거 부대가 뒤따라 추격하게 됩니다. 물론 홍해에 따라 들어갔던 그들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 말미암아 모두 홍해에 수장당하게 되지요. 놋바다, 놋대야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넌 사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놋대야의 받침을 보면 모양이 수레 곧 병거의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병거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물을 통해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또 홍해 말고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홍수도 성경은 세례로 해석을 하네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방주에서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지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은 번제단에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놋바다에서 손과 몸을 씻고는 성소를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4500년 전에 일으켰던 단순한 그냥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건너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기 위한 눈요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수장되고 그와 함께 물에서 다시 나는 살아남으로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심판 없는 구원, 곧 공의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홍해에서 건짐받은 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홍해의 흔적이 그리고 홍해 도화의 흔적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홍해 도화가 신하다 아니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곧 구름 아래에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 또한 세례라고 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던 거 말이지요. 다시 말해 홍해를 한번 건넜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내내 씻고 또 씻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온 몸은 아니더라도 손과 발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홍해를 걷는 것이 온 몸을 씻는 세례라면 발을 씻는 것이 바로 구름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름 아래에서 발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율법을 배우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그것이 바로 60만 명의 1세대가 다 죽고 60만 명의 2세대가 다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은 죽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옛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친히 준비된 대야에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떡이 있는 성소로,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대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옛것들은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것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앞으로 또 전진하길 원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능히 이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